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는데 너는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사실 모세가 나는 못한다고, 말을 못한다고, 내가 그런 말 할 수 없다고 자신의 약함을 계속 드러내고 또 변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하고 부족함을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세워주십니다.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데, 너 바로 무서워하지 말아라. 바로가 너를 볼 때 신같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것 때문에 참 가슴 졸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근심을, 그 염려를 덜어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6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의 부족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세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매사에 모세처럼 나 못하는데요, 힘듭니다, 어려울 거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결과도 결국 부정적인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모세가 바로에게 두 번째 나갑니다. 첫 번째 나간 것은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모세가 그냥 말만 가서 했어요. 무슨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고 그냥 말만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러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와서 한가롭게 편안하니까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한다고 일을 더 많이 시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쫓아와가지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바로에게 가서 허튼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어려움 중에 취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또다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가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가가지고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내게 보여주는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첫 번째 갔을 때는 그냥 말로만 가서 했지만, 두 번째는 말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바로 앞에서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면 뭐가 되리라? 네, 지금 설교를 두 분이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설교에 집중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설교에 집중합시다. 두 번째 갈 때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바로 앞에 지팡이를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게 살아서 막 움직이는 뱀이 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에게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그 강팍한 바로에게 눈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들이더니 똑같은 요술을 부립니다. 애굽 나라에 많은 요술사들이 있는데 그 요술사들이 바로 앞에 왔는데 바로 앞에서 뱀을 지팡이를 딱 던지는데 그 지팡이들이 다 뱀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허탈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이적은 하나님만 하시는 이적인 줄 알았는데,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다니 허탈할 뿐만 아니라 몸둘 바를 몰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보다 더 희한한 기사와 이적을 행해요. 안양시내 길거리마다 쌍으로 된 현수막들이 가로등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펄럭펄럭거리는데 무슨 현수막을 저렇게 쌍으로 붙여가지고 걸어놨나?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블록버스터 매직 더 일루션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게 무언가 봤더니 젊은 친구가 마술사라는 거예요. 마술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리마다 그걸 다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컴퓨터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 친구가 요즘 뜨는 인기 짱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전국 투어를 공연하는데 관람료가 6, 7만 원 하니까 틀림없이 동네 약장수 수준은 아니에요. 5일장에 오는 약장수 수준은 아니란 말입니다. 6, 7만 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의 묘미는 우리가 볼 때 야, 신기하다, 나도 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해 오면서 마음이 제일 상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힘을 쭉 잃어버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나보다 늦게 믿는 사람이 11줄 나보다 배나 더 많이 할 때, 그럴 때 힘이 빠지고 속상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밤잠을 안 자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속상했었습니까? 교회도 청소하고 식당에 가서 봉사도 하고 주중에는 교회 나와서 2번씩 전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속상했었습니까? 물론 속상하죠. 사람들이 알아주고 참 수고 많이 했다고 그러면 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속상하지만 더 속상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쳐다보고 너도 예수 믿냐? 아니 너도 교회 다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내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한 것처럼 모욕적인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저 세상 사람들이 너도 예수 믿냐? 너도 교회 가냐?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닙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너도 예수 믿어? 너도 교회 다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도다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모욕적이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불자들을 향해서 너도 절간에 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너도 일요일 날 절간에 가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타 종교인들이 그렇게 욕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안티 세력이 나오고 무슨 일만 생기면 주님과 더불어 싸잡아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욕을 하는가, 공격을 하는가. 그만큼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런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도 예수 믿냐? 너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게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이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향해서 가래침을 탁 뱉듯이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겁니다. 너도 예수 믿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금으로 맛을 나타내야 돼. 빛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랬어요. 밟힌다는 게 뭡니까?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무시당한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얼굴이 있습니다. 뭐 잘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추남이고 추녀로구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돼요. 조금 좀 빠지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격지심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또 여러분의 내면에서 신앙이 아름다운 얼굴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얼굴은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 옷을 입고 우리 전신을 다 가립니다. 어떤 분은 요즘에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제가 미국에서 온 가족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미국에 오신 분이 한국에서 쓰듯이 선캡을 탁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더라는 거예요. 복면가왕도인 줄 알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무리 그래도 대부분 얼굴은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리지 않습니다. 얼굴은 다 드러내놓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부모님이 만든 얼굴, 그거 귀한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얼굴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았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죠.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뭐 보톡스를 맞고 성형수술하고 막 이렇게 뜯어고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눈, 코, 입 이게 똑바로 돼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 이 모습 속에 얼굴 속에서 내 마음의 자세, 마음가짐, 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행동 거지 이런 것들이 내 얼굴로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투사가 된다는 것이죠. 악하게 사는 사람은요 얼굴에서 도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선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얼굴에서 선한 게 보입니다. 선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998년 2월 28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는
그 당일부터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한 분입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 측근도 아니었습니다. 호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외무부 일개 관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꼭 새벽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2000년도 3월 6일 날 김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으로 초청이 되어서 프랑스 파리에 있게 됐는데, 그날 만찬이 끝난 시간이 밤 11시였습니다. 그 비서관도 그날 그 만찬 자리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자기 숙소에 돌아와서 씻고 나니까 대통령과 함께 다 업무를 다 마친 다음에 이 비서관이 자기 숙소에 돌아와서 씻고 나서 보니까 새벽 2시였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골아떨어져서 단잠을 잤습니다. 얼마쯤 잤을까요? 갑자기 누가 자기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누구지? 깜짝 놀라서 깨어봤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또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 비서관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무슨 생각인 거 아니에요? 너 대통령이 찾을 것이다. 너 대통령이 찾을 것이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책상머리에 앉자마자 벨이 울립니다. 그 시간이 정확하게 5시 5분. 대통령이 당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로 갔더니 대통령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좀 전에 전했는데 어떻게 금방 그렇게 옷을 갖춰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올 수가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이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당신 잠 안 잤습니까? 예, 저 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빨리 오셨습니까? 예, 대통령이 찾으실 것 같아서 일어났습니다. 김 대통령이 이 비서관을 쳐다보면서 의아한 눈빛으로 보더니 이 일을 지시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분에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유엔 총회에 김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새벽 정확하게 5시에 자기 머리를 탁 치는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입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호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더니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불렀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다음에 와야지, 이렇게 그냥 몇 분 되지 않아서 오면 어떡하느냐고. 대통령이 찾으실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나중에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내가 찾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준비됐다가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비서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의전 비서관, 그리고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 그리고 주중 대사를 지냈던 김하중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믿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인천 앞바다 옹진군에 가면 영흥도에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거기서 석탄을 가져다가 떼가지고 불을 데워서 불을 지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에너지로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공급해요. 그 이제 석탄재를 주더라고. 이거 가지고 가셔서 화분에다가 넣으면 아주 화분이 식물들이 잘 자란다. 그래서 제가 봉지를 몇 개다가 얻어도 왔는데, 그 최근에 그게 몇 년 전 일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 영흥도를 갔더니 바로 화력발전소 안에다가 풍력발전소 9기를 세워놨어요. 풍력발전소가 뭔지 아시죠? 크게 탑을 세워가지고 꼭대기에다가 이 바람개비를 돌려가지고 그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바람맞이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에너지로 만들어가지고 전기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9기가 세워졌습니다. 풍력발전기가 하나가 높이가 100m, 한 날개의 길이가 45m, 한 개당 가격이 100억이라고 그래요. 이 섬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 바람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12,000가구에 연간 4만
200만 톤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면 그 나무에 있는 꽃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 무더운 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영흥대에 있는 이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면 전기를 일으켜서 우리 생활에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바람은 믿음이다. 믿음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믿음이라니, 또 바람은 믿음과 같다니, 믿음은 바람과 같다니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시원함이 있어요.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꽃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생활에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 있는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 그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이 됩니다. 어두운 구석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가지고 이 세상에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이 바람처럼 따뜻한 바람을 불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만 하는데 이번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보여줘요.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뱀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뱀일까? 아니, 지팡이를 탁 던졌는데 어린 양이 짠 하고 나타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이 뭐죠? 그래,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개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지팡이를 탁 던졌는데 멍멍! 그리고 개가 탁 나타나. 그러면 좀 하필 제일 남자들도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다 징그럽게 여기는 왜 뱀이 나타났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팡이하고 뱀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무서운 늑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왜 뱀을 보여줬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지팡이인지 뱀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뱀을 보여준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똑바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팡이인지 이게 뱀인지.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내가 지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보인다는 거는 눈이 침침해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 침침한 사람은 또 안경을 쓰면 잘 보입니다. 그러면 잘 보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내 헌신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에 대해서 내가 이게 진짜 믿음인지,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관심이 있어야 돼. 관심이.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뱀인지 지팡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 뱀인데 뱀인 줄 모르고 지팡인 줄 집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뱀한테 물려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나타난 것은, 뱀이 딱 나타나게 한 것은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게 뱀이에요. 여러분, 그 10개 영화 같은 데 딱 보면 그 애굽 왕이 모자를 딱 2권을 썼는데, 이 모자 왕권을 썼는데 그 꼭대기에 여기 딱 나오는 게 뭐죠? 뱀머리예요. 뱀머리. 그게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보고 바로가 코웃음을 칩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어요. 이 정도가 되면 바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꼬꾸라져야 됩니다. 역시 우리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에는 차이가 있구나.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에는 차원이 다르구나. 하나님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빨리 꼬꾸라져야 돼. 항복을 해야 돼. 그런데 바로가 코웃음을 치면서 뭐 하나님의 능력이나 우리 요술사들의 능력이나 비슷한데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거들먹거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이적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능력은 똑같이 나타나는데 어떤 게 진짜 능력이고 어떤 게 가짜 능력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힘이 있다고 하면 모세가 던진 지팡이를 집어 삼켰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삼킴을 당했잖아요. 진짜 능력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가끔 요즘 우리 시대가 명품 일색이라 짝퉁을 들고 다니면서도 명품 든 것처럼 만족하는 사람들, 핸드백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이 바로같이 세상을 붙잡고 폼생폼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신기한 일이 있어도 속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속으면 안 됩니다. 낚시질 해보셨습니까? 낚시에 밥을 달아가지고 던져줬을 때 그 고기들로 하여금 너 배고프지? 이거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준 게 아닙니다. 낚시에 밥을 끼워준 것은 미끼로 준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거 잘못 덥석 집어 먹었다가는 자기 생명 날아가는 거예요. 낚싯밥과 같은 겁니다. 세상에 신기한 거, 세상에 뭐 능력 있는 거, 그건 낚싯밥이에요. 거기에 쏘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사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광신주의입니다. 세상은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다 삭발하고 저 산속에 들어가고 자기들끼리 은둔생활하는 광신주의자들. 셋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둘 다 인정하되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네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인정하되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건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네 번째 부류의 모습.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채 하지만 크게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또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살아갑니다. 존경받기 위해서 위선을 떨고 있습니다. 요술을 부유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부를 축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